20장 31절에 보면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석 달 정도 거쳐서 마가복음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확증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참 주관하고 계시고 또 바다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걸 보면 정말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오면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그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지상 행적,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것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교회사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과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면 이제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서부터 저 뒤에 있는 히브리서까지 이게 어떻게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잘 알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은 우리의 몸에 있어서 척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기록 시기는 약 한 AD 65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는데 그래서 로마 도착한 시기가 약 AD 62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한 64년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65년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좀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핵심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을 했는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그 삶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지역 끝에까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도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도전을 주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오 데오빌로라는 그 한 개인에게,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래서 이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들이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난 한 3개월 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충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다른 기록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지난 그 책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거기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을 가서 좀 살펴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47절을 보면 47절 전까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내용이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걸 통한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희 이 사도들이 정말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5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 주신 것은 복음이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올려 가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그 내용이 이제 2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40일 동안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바에게도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가 없을 때 11제자, 도마가 없으니까 10제자죠. 10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의심이 없어지도록, 그 믿음에서 올바르도록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기 자신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고 확신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서에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가신 장면이 12절에 보면 올리벳이라는 그런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건 올리브산이에요. 스가랴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또 그 모습 그대로 그곳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남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6월절 전에, 이 6월절 전이라는 것은 6월절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날이에요. 이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이게 6월절 만찬이 끝날 무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6월절 전날, 하루도 아니죠. 6월절 전날이면 6시가 6월절 전날이니까 6시부터니까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또 오후 3시까지라고 하면
뭐 15시간, 18시간 그 정도 시간을 이 13장부터 19장에 지금 함축해서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저녁 식사 끝날 무렵,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게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14장에 가면 1절에 보면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고, 가면 처소를 내가 마련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14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6월절 하루 전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는데 그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러한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위로자가 어떤 위로자냐면 17절에 보면 곧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던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죠.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위로자가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떤 말씀은 읽어도 어떤 말씀은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위로자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6장을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16장 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길로 가십니다.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마음의 근심이에요.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있으면 든든한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 하니까 이 제자들은 근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안 오신다는 거예요. 뭐 물론 구약에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계시고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하늘에 올라가셔야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력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8절부터 보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정말 요즘 요즘 시대에 보면 정말 성령의 역할을 왜곡되게 잘못된 그런 역할들로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고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위로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 게 그분의 역할이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세상을 꾸짖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무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성령님은 철저히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령께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정말 교회들을 보면 성령의 성령의 역사라 그래갖고 성령의 은사 이런 걸 강조하면서 성령을 자꾸 교회에서 높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게 이 은혜 시대 때 우리 성도들과 또 성령님께서 하실 역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받아, 예수님께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이 교리를 이걸 잘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마가복음 우리가 나눌 때는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 나눴지만 실제로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보충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좀 더 풍성하게 같이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2장 1절에 보면 내려오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오순절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세어서 7째 안식이 지난 그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셨기 때문에 40일이 지났고 이 제자들은 120명은 10일만 기다리면 오순절이 되고 그 10일 안에 10일 정확히 10일 그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림하는 모습을 보면 3절,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그죠?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 소리인데 뭐 잘 표현이 안 되니까 바람 같은 소리 같은 것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불이 아닙니다. 그죠?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막 우리 모닥불 펴보면 이렇게 이 모습이 마치 혀가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보이듯이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소리 같은 그러한 분위기와 또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120명의 한 곳에 모여있는 그곳에 가득 차면서 내려오시고 그 위에 사람 위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절부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각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불같이, 불의 혀같이, 또 강한 바람소리같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성령님과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내려오는 성령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데 그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께서 침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십니다. 이 5절에 보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자기의 행위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침례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하는 침례가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아니하서, 이 몇 날이 아닌 게 오순절이니까 열흘입니다.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열흘이 지나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이 침자가 잠길 침자입니다. 그러니까 잠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그면 물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불에 잠깁니다. 그건 불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침례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애착과 정욕들이 육신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물이 정말 쏟아 부어지듯이 그 생각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있는 자에게 성령 침례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와서 그렇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 침례를 받으면 정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효과적인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